받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오후 예배까지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추석이 지나고 시원한 이 계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을 닫을 때 닫는다, 닫다라는 말 할 때는 다에다가 디귿 받침을 쓰잖아요. 그런데 바닥에 손을 닿으면 닫는다, 다에 히읗 받침을 쓰죠.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에 닿았다. 그럴 때 닫기라는 단어를 쓰지요. 닫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닫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9월 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남강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그 위로 예배가 참, 그 위로 예배가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위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저는 참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 닿았습니다. 어떻게 그 위로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이 와 닿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중해요, 감사해요, 필요해요, 고마워요라는 말을 건넬 때 상대방에게 그 마음이 와 닿을 수 있어요. 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다르게, 우리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말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뭐 필요 없으면 나 주든가, 너 그거 필요 없잖아, 나 좀 봐봐, 이런 말을 참 사용하죠. 그럴 때 우리는 참 안타깝다, 환영받지 못한 환경이구나, 존중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죠. 너 필요 없으면 나 좀 봐봐, 넌 필요 없잖아, 나 줘, 나는 왜 안 줘, 이런 말을 하면 저처럼 가족이 일남 오녀 중에 넷째로 태어났거나 많은 가족들 중에 다 한 중에 하나만 태어나면 이제 나는 왜 안 줘, 뭐 이런 말을 툭툭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랑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겠구나, 존중받지 못했구나, 환영받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짐작으로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목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걸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들이, 이러한 언어가,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필요를 닿게 하고 언어를 닿게, 감사의 언어를 닿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을까? 공감은 기꺼이 타인의 안도와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세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고 아내를 찾아주고자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행의 이야기죠. 그 여행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이삭의 아내를 만납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그 리브가의 시야는 낙타에게까지 머무르는 시야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잠시 3계에 보면 사라가 죽고 고독의 그 죽음에 대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구는 사람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이가 지금 한 140세쯤 되면은 아들 이삭이 40세구나 알 수 있잖아요. 노총각 40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내를 찾아주고 싶다, 며느리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야 할 입장이 못 되는 거죠. 나이가 연로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집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인 늙은 종을 불러서 자기 대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접어든 이삭의 신부를 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은 이제 하란에게 메소파란이 있는 곳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늙은 종을 우리가 짐작해본데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리라, 너가 이제 큰 상급이 되리라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말하죠.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옆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상속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 걸 근거로 해서 오늘 옆에 있는 가정 총무인 사람은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구냐고요? 엘리에셀.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제 우리 며느리를 구하러 어디로 가라고요?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이방의 땅이 말고 우리 가족 친지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서 며느리를 좀 구해오시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떠나게 합니다. 늙은 종에게 한돛배에 손을 넣고 서로 약속을 하는 내용이 그 앞절에 만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나홀의 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나홀의 성에 머무를 때에 나홀은 아브라함의 남동생, 동네예요. 사는 동네의 이름인데 이곳에 머물면서 도착해서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12절, 14절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어느 여인이 나타났을 때에 물을 좀 떠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나만 물 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까지, 낙타에게까지 물을 떠주면 그 여인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이을 여자 족장의 이삭의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순탄하게 만난 그 여자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적한 만남을 보내주신 이삭의 며느리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라고 먼저 어두컴컴할 때 이제 목이 마르니까 먼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든지 나오면 그 사람이 나에게까지가 아니라 낙타 10필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 하나님 그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15절 이하에 보니까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를 만나서 아니나 다를까 낙타 리브가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뭐라고 합니까?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를 무더기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서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리브가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동지방의 우물은 지금 우리와 생각하는 우물과 다릅니다. 그냥 땅을 파서 우물로 두레박으로 물을 뜨면 되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성 바깥에 가서 땅을 깊숙이 파서 20m나 되는 높이 나선형으로 되는 계단을 내려가서 또 그곳에 우물을 파서 20m나 되는 우리 지금 한 4, 5층 되는 높이를 올라가서 물을 떠오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양쪽에 20kg나 되는 40kg 되는 무거운 짐을 들고 딱 왔는데 어느 나이 든 사람이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물만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는 다시 그 길로 내려가서 당신의 낙타에게까지. 낙타는 그냥 장시간 동안 물을 섭취 안 해도 되지만 한 번 물을 먹으면 물을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밑으로 내려가 20m나 되는 곳에 내려갔다가 다시 20m 올라와야 되죠. 이것을 몇 번 반복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무거운 걸 들어야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해건데 한 10번 이상은 왔다 갔다 물을 길어서 그 낙타에게까지 물을 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브가는 그 시야가 낙타에게까지 머무는 여인이었습니다. 서울의 청년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청년들 대부분이 오면은 자기밖에 모른다. 나밖에 몰라. 자기 자신밖에 몰라.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어른들이 먼저 먹는 것을 지켜보고 먹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새로 오면 참 제가 교육할 게 많아요. 어떤 교육? 어른이 오면 먼저 밥을 먹고 또 이렇게 먼저 드시는 걸 보고 먼저 먹어야 되지. 그걸 가르친대요. 기본 개념, 기본 교양을 가르쳐야 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이제 우리 유명한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는데 그 언니가 알바해서 돈을 벌었대요. 돈을 벌어서 이제 커피하고 빵을 딱 시켜놓고 있는데 그 언니가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시켜놓고 빵이 나왔어요. 커피가 나왔어요. 그럼 보통 그 친구들은 어떻게 기다리지 않나요? 예, 보통 다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 친구가 새로 왔는데 막 엎지고 빵을 먹더래요. 그래서
왜 빵을 좀 언니들 기다리지 않고 왜 먼저 먹니? 배가 고팠어요. 또 맛이 무슨 맛인지 먹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에 목사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방치되어서 자랄 수도 있겠구나.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했다거나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하면 기본 교양과 기본 질서와 개념이 바로 잡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죠. 무엇입니까? 그 친구의 마음은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내 마음과 욕망, 내 생각과 갇혀 있으니 타인이 보입니까? 내 배고픈 거, 나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내 마음에 갇혀 있으니 타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타인의 마음이 닿아요? 닿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식사 시간을 맞추는 모습을 갖추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양이 보이지 않고 내 배고픈 거, 나의 너무 그 맛이 궁금한 거,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 청년의 시야는 낙타에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낙타에까지 시야가 못 가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남편이 또는 부인이 또는 남편에게 또한 부인에게 우리가 말을 또 불평으로 말할 때가 있죠. 우리 남강교회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남편이 이제 집에 오면은 부인에게 이런 얘기 한다고 하죠. 당신 집에서 하는 게 뭐 있어? 하는 게 뭐 있다고 맨날 피곤하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부인은 그 마음이 그 말에 내 마음에 닿아요? 닿지 않아요. 남편, 부인이 어린아이 키우면서 구구단 외우려고 노력하고 또 씻기고 또 간식도 챙겨 먹이고 또 준비하고 때론 아이가 학원에 가서 어린아이한테 한 병 맞았어. 얼굴이 막 피가 나고 이가 막 피가 그러면서 왔는데 선생님께 따지러 가야 되나? 또 이 학부모에게 왜 우리 애 이렇게 했나? 뭐라 해야 되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따질 수도 없고 이를 위해서 고민하는 부인에게 남편은 속도 모르고 당신 집에서 하는 거 뭐야? 라고 한다면 공감이 될까요?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닿지 않아요. 또한 부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성들이시오. 남편에게 당신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말이야. 그렇게 큰 소리 치노? 혹시나 이런 얘기 하십니까?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당신 말이야 왜 그러냐? 라는 얘기를 혹시나 하십니까? 투정하십니까? 남편은 얼마나 비가 오는데 비에 운전하면서 고생하는지, 얼마나 먼지 구덩이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작업실에서 컴퓨터실에 앉아서 얼마나 힘들게 머리를 쓰고 있는지, 출근해서 상사에게 상처되는 말을 듣지만 비유 맞추느라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상대방이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당신 쥐꼬리만큼 벌어온다고 투정하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언어이지요.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고생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남편에게 와 닿을까? 닿지 않습니다. 어떤 학원 하시는 학원 강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열심히 밑바닥에 닿아 있는 아이에게 한 중간쯤 성적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중간고사 치고 나서 엄마가 달려와서 하는 얘기, 선생님 따진대요. 왜? 우리 애 열심히 학원비도 보내놓고 한 6개월, 1년 동안 보냈는데 왜 우리 애 100점 못 받았어요? 왜 우리 애 상등급까지 못 받았어요? 라고 따진답니다. 그렇게 밑바닥에 가는 아이를 항상 고민하며 선생님과 함께 다시 고민하며, 물론 학원비 보내놓고 나면 좋은 성적을 위해서 기대하잖아요. 그렇지만 고민하는 그 과정, 아이가 아파하는 그 과정은 보지도 않고 언제나 결과만 보는 이 어른 어머니는 이 아이의 노력하는 그 과정을 보지 않아요. 아이의 아파하는 그 마음이 닿지도 않고 남편에게 수고에게 아내를 수고하는 모습, 남편이 수고하는 모습, 수련회 때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아이들 밥 해주던 그 수고했던 모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한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한 영혼을 정말 교회에 왔을 때에 말씀이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때로는 결과만 따지는 결과값만 보고 평가하지 않는지, 6등급에서 상등급까지 올라왔으면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낙타에까지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의 대학 가는 것,
우리의 취직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아이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우리의 시야를 그냥 단문에 눈에 보이는 목마른 자 한 사람에게까지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머무는 그러한 시야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실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비폭력 대화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두 언어밖에 없다. 부탁과 감사. 부탁과 감사입니다. 하루 종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는 감사의 말, 이 감사의 말, 사랑해요 말이 드라마에는 나오는 말만 아니에요. 남편에게 여보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가정을 위해 수고해줘서 감사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보 우리 아이를 잘 키워줘서 집에서 맛있는 거 해줘서 너무 감사해. 나에게 정말 이렇게 귀한 거 먹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남편에게 힘이 되는지 제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 우리 한마디 합시다. 뭐 남편에게 여보 교회 갑시다. 교회 가야지. 뭘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중요하지만 가족 간에는 여보 너무 감사해.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 여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 혹시 옆에 부부간에 앉아 계시면 우리 한마디 해볼까요? 한번 봅시다. 여보 안 하시네요. 권사님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나게 하는지 몰라요. 아닌 것 같죠?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마에만 나오는 그 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에게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야, 너는 엄마 아빠의 그 유전 그렇게 머리 좋은 유전자는 물려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는 원형을 가졌지 않냐? 하나님을 믿는 그 원형으로 최선을 다해주는 너가 있어서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맞아. 인정하더라고요. 우리가 머리 좋은 거 또한 뛰어난 거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원형을 이어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원형을 이어주는 우리 아이는 잘 됩니다. 지금 잠시 못 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아들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우리는 좋은 감사의 말, 고마워야 하는 말, 칭찬의 말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와닿아야 되죠.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열심히 저렇게 아이를 안고 있지만 열심히 같이 아파하는 거, 또한 힘들게 하는 거, 학원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성적 안 올라가는 거, 이런 것을 같이 아파하며 고통하며 이런 것을 겪지 않고 그런 과정을 겪자. 그럴 때마다 힘들면 친정엄마한테 맡기지 뭐, 아버지한테 맡기지 뭐, 이렇게 한다면 그 고통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커서는 사랑을 나누려고 한다면 아이는 내 옆에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 엄마 갑자기 왜 이래?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네? MZ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리브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그네의 지친 고통과 목마름에 동행했습니다. 그 시야가 낙타에게까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9절 시작.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모든 낙타에게까지 리브가는 그 시야가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찾았지요. 사람에게만 지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고통까지, 목마름까지 눈이 갔습니다. 묵묵히 엘리에셀은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되어도 되겠구나 환대합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다. 사라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결국 재무부 장관이 됩니다. 어디를 봐야 합니까?
나의 연민과 나의 힘듦과 나의 고통과 나의 실패, 나의 고뇌에만 빠져 있겠습니까?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 시야를 낙타에게까지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타가 보여야 합니다. 낙타가 보이려면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면 낙타가 보입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교양을 쌓으려면 책과 동행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식을 쌓으려면 그 책과 교양을 사려는 그것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해야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아는지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지금 이 세대에는 결과가 얼마나 잘 나왔나 결과값에만 집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단순히 암기하는 공식과 같이 불신지옥, 예수천당, 주술 같은 신앙만을 믿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좋은 자식을 키우려면 자식의 실패의 가정, 아픔의 가정도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결과값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보였습니다. 낙타가 보였습니다. 이삭이 보였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장자의 소망까지 보였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이름, 나라까지 리브가는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11월 3일 날 새신자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우들은 함께 기도하며 우리 시야를 확장해야 합니다. 나이 드시고 아프신 분들은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유, 난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일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을겠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제가 나갔을 때에 만날 만한 자를 순적히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해야 하나님과 동행하지. 그거 하지 않고 어떻게 결과만 바라겠습니까? 기도하신 다리 아프신 분들은 기도해야 되고 생명을 위해 건강하신 분들은 나가 전도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전도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웃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웃에게 좀 이럴 때 미리 좀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주시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만 주면 안 되고 그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는 손해를 보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릴까요?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내 몸을 드릴까요? 주님,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까요?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해라. 정의를 행해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 약속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대학 붙어야 됩니다. 취업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좋죠. 참 좋습니다. 이것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욥은 모든 전 재산을 잃었고 자식까지 잃었을 때에 친구들은 야, 너 하나님 혹시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죄를 고백해. 생각해봐. 너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욥은 하나님께 그 위대하심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에 잃어버린 전 재산을 또한 자식을 2배로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닿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닿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한 바깥에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면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닿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닿으시고 동행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강교회 위에 주님의 사랑을 전입해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